목사님 설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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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일 창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과 싸워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갓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신문에 감동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것을 안 아버지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아들을 불러 훈계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사랑의 훈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잔소리라고 생각한 아들은 그 길로 가출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방탕한 자식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을 하며 정신없이 돌아다녔지만 아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즉 다행히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뉘우침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모습에 본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면서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아버지도 자신도 이발소에 가서 삭발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의 활동하던 초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브레셋과 젖병 지역인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사돗 여신상을 버리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와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어려웠어. 그래서 때로는 법궤를 옮겨서 길르앗 여림이라는 곳으로 법궤를 옮겼는데 거기서는 또 승리를 하나님이 주기도 해.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는 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섰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뭡니까? 사무엘은 2장에 보면 한나가 분우엘하고 있을 때, 분우엘은 아기가 있으니까 그 강자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기도의 약속에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던 인물,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돌이 지나서 걷기 시작하자마자 그 당시 제사장한테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그 엘리의 가정, 그 제사장의 가정에 망하고 그들이 잘못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죽고 이제 사무엘이 새로운 제사장 겸 왕이 생기기 전까지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던 시기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사시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왕이 오고 다윗왕이 올 때까지는 국가라는 형태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가 없었어요. 우리 얘기하면 정규군이 없었어. 그러면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했냐? 그냥 당했어. 그래서 사사야도 보면 주로 블레셋, 아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그냥 약탈당하고 말아. 응? 그러다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때 회개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그래서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큰 사사가 있는가 하면, 유명한 사사가 있는가 하면 이름 없는 사사, 그래갖고 12명의 사사 시대를 건너고 이제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예언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사무엘이 내놓은 첫 번째 처방은 뭐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 마음을 주님께 향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내가 읽은 새 번역에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만 섬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이걸 신약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라. 주님께 향하라. 괜히 우상, 돈 이런 것에 빠져들지 말고, 쾌락 이런 것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향하는 마음보다 그냥 요행과 운명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치고 내 운명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독교는 내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꿔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운명은 어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운명이 어디 있어? 운명은이라는 말은 누가 해야? 저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의 삶이 바뀌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삶이 바뀌는겨, 승리한 삶, 인생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사 짓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회적 계급으로 보면 어떤 분이에요? 저 나사렛에서 아버지 따라 목수하던 거예요. 목수 일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향하면 마음을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려 이방신, 아사돗 여신상, 그리고 바알신, 아사돗 신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섬겨라.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런 무당사가고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최고 우상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시류가 이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인기 때문에 그거 쳐다보고 살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고 블레셋으로부터 풍전등화의 운명에 빠졌을 때 사무엘이 내린 결정은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 말을 바꾸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늦었지만 미스바 기도운동을 통해서 회개운동을 하는 것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회개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한번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명 조금 넘어 20명이 안 돼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요 매일 교회가 몇 개씩 없어지고 사라져요. 사라질 운명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대로 순종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5절에서 보면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려는 것이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주님을 거역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뭘 했다는 거예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 근데 이 미스바는 뭐냐? 사무엘이 와서 다툼을 중재했다는 것은 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던 곳이 미스바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사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사사들이 재판하던 곳이 다 달라. 근데 오늘 사무엘은 주로 자기 고향, 자기의 영적으로 자기가 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래요.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아까 회개하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은 5절, 6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정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고백 없이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복도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해. 부지 중에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옛날에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도가 쏟아지고 방언으로 쏟아지고 하는 것을 옛날에 체험했잖아요. 아니 그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소홀하였습니다. 예배에 소홀하였습니다. 기도에 소홀하였습니다. 이거 회개하며 내 잘못과 허물을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죄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스바에 모르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게 아니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들의 잘못과 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미스바 운동 한국교회 하면서 제일 큰 죄가 뭔지요? 한국교회 교만하였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돈만 찾아갔어. 돈. 그리고 성장 제일주의에만 빠져있어. 교회만 부흥시키면 모든 게 만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정말 초대교회가 모여서 이스라엘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모여서 한 게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내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교회에 놓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한 일이 교회가 한 일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 우리 애형만 화려하게 하려 했던 모습,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고 교인을 하면 교인들끼리 사랑이 넘쳐야 되고 내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걸 내놨다고 그랬어요. 내 걸 내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 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7절에 이스라엘 장수니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들어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자, 미스바에 모였어. 근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건 사실은 목적은 뭐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회개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적이었던 블레셋이 보기에는 걔들 미스바에서 모여서 훈련하고 진치고 자기를 다시 공격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 그러니까 공격해 올라왔어. 공격해 올라가니까 여기 기도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군대가 워낙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말로, 요즘 애들 말로 쫄았어.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우리 저 블레셋을 이기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서 온전한 번제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그 천둥을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공격해오니까 기도하다가 뭐 했어요? 이제 더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는 내가 여러분 성막론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번제는 무슨 제사예요? 재물을 잘라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 양을 딱 정사각형으로 해서 번제단에 딱 맞춰놓고 이 양쪽에 있는 모든 이 다리와 이런 것들은 딱 그 위에다 올려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삐쭉삐쭉한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예배, 결단의 제사가 번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제사, 예배까지 같이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게 아니요 큰 우레소리,
큰 번개 천둥 소리가 나면서 번개와 천둥이 촥촥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개와 천둥에 그 깔려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번개에 맞아 죽고 천둥에 두려워 죽고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다가 도망쳤어요. 도망치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의 뱃갈 아래까지 찢어주며 물질렀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우리가 여기 이르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말하고 그 도로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리 네빈이라고 하는 50대 특파원이 레바논에서 취재를 하다가 해교도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독방해줬어. 독방해주니까 맨 처음에는 우울하고 나 왜가 이런 고난이 오냐, 내가 왜 이런 일이 하냐, 아이고 나 살아나겠냐, 이런 별의별 얘기가 되니까 막 실망감이 와.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하던 말이 생각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늘 자기 부인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부인이 늘 자기를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지, 내가 왜 이루어?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정말 살아계시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 감옥 안에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게 하옵소서. 무신론자가 독방에 갇혀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거 용서해 주달라. 그러니다가 1년 있다가 감옥에 풀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아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레바논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안과 애로움과 고난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왔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는 고백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고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떤 제자였습니까? 최고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가 죽고 자기가 붙잡혀갈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난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잡으러 갈 때 앞장서서 같이 왔던 사람 병사를 칼 들고 대적하려고 했던 베드로야. 자기는 늘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산에 가고 기도할 때마다, 변화산성에 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갔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는데 그 재판정 앞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야, 너 예수랑 같이 다녔잖아. 너 예수 제자지. 너 예수 당이지. 그러고 정말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꼬끼우 울어. 꼬끼우 우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위대성은 뭐냐?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은 베드로부터 시작됐다고 고백해.
여러분, 사도행전 요즘 새벽 내가 수요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 모든 이야기에 전도하고 말씀을 증언하는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어. 그가 여기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가 받은 돈 갖고 땅 샀는데 거기에서 꼬꾸라서 배 터져 죽었대잖아. 회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회개하며 기도에 힘쓰고 여러분 삶을 주님만을 향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이 문제와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께 향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